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인데요.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봉독이 올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르사 자기라는 것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당시에 모든 성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선택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날 불러줄 때 잘나서 불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배움이 전혀 없었어요. 제일 잘하는 것은 뭐였냐면 어부, 물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때 별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마태 직업이 뭐였는가요? 세리 아닙니까? 세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였던 거 아닙니까? 열심당원 시몬. 여러분, 그것은요, 그는 혁명당원이었어요. 시몬은 혁명당원에 불과했어요. 어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거 없었어요. 대단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 있지만 제가 대단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전혀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요, 깨달은 자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3장 13절 계속해서 보면 못 깨달은 자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순종해서 뭐한 것입니까? 나온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순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 세리잖아요. 세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세리도 주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너 나를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 되라 불러주셔서,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니까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짠 나타나서 나를 불러주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건 어떻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지옥 갈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멸망받을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사망 가운데 던져질 존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어봐요. 여러분 주님이 없어봐요.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나 다 똑같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노아의 때에 심판을 받아서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멸망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멸망받아 죽었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만,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 제자들이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뭐 하라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불러주셨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3장 14절 보면 이에 몇 명을 세웠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는 누구세요? 예수님과 뭐 하게 하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첫 번째 이유, 뭐 하려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직접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는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오셨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셔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긴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내 자녀들하고 인사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하는 신앙생활과 기도하는 신앙생활과 찬양하는 신앙생활과 동떨어져서 다른 것을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요, 미디어 아닙니까? 미디어. 성경 말씀을 왜 읽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는 것입니다. 탭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교회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을 때에 여러분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속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 내에서 또 한 믿음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동떨어져서 다른 것을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누가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가이사랴라는 자체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여러분, 그러니 이 가이사 황제의 신전도 있고 또 그리고 신상도 있고 막 그런 곳이고 거기다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누가 황제였어요? 신이었어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황제. 팍스 로마 들어보셨어요? 로마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정복하죠. 정복하고 나서 황제 신전을 딱 건축하고 신상을 건축하고 제사단을 딱 드리고 나서 뭘 하냐면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 이게 지금 그 뭐였어요?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 그들이 주장한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신이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가이사르 빌립보에도 황제 신전 딱 건축해 놓고 제사단 딱 제사 드릴 수 있게 해 놓고 그것에 사람들한테 웅장한 그 황제의 모습 딱 신상 건축해 놓고 섬겨라. 이렇게 한 데가 가이사르 빌립보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요, 뭘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은 뻔하죠. 하지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로마에 있었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전이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올려드리죠.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8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누구의 믿음 가운데 세우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는 몸인 교회의,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여러분 산꼭대기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돼요?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요?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하고 대화 자체도 안 하고 기도조차도 안 하고 또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고. 그럼 저하고 여러분은 뭔 관계예요? 가족 관계. 할렐루야. 가족 관계.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실제적으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불러주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못 깨닫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깨달도록 여러분 은사와 직분과 여러분 것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직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직분 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제자로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하는 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뭐하게 하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보내사 뭐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함께하면서 대화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뭐 안 하신 분들은 모를 테고,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나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가만 놔두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갈 사람들. 그냥 여러분 가만 두었으면 여러분 지옥 가실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됐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해야지만 전도가 되는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 뭐가 보여요? 저 사람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영혼 가만두면 멸망받을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보내사 전도도 주님의 사명대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 억지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자연히요 복음 전파하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가 보면 뭐예요? 보내사 뭐도 하게 하셨어요? 전도도 하게 하며 15절 그러면서 뭘 권세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귀신 쫓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고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 잠자고 그런데 여가 활동하는데 귀신 내쫓는 권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필요해요? 여러분 생활 영이 하는데 여러분 생활해 가시는데 직장에서 생활하시고 뭐 이거 생활하는데 귀신 내쫓는 권능이 필요하시냐고 여러분한테. 안 필요하죠. 귀신 내쫓는 권능은 언제 필요한가요? 언제 필요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필요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는 저런 권능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하거나 복음 전파하거나 영혼 구원하는 삶을 안 사는데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은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면 여러분 귀신 내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악한 영적인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그런 거 안 주냐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다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혼자 두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뭐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보기에 미련해요. 바울 보기에도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미련하다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 우리가 하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내가 못난 것은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우리가 못난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뜻이 있잖아요. 그냥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또 보내사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서 전도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복음 전도하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우리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영적인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어떻게 했어요? 주었으니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못 누리며 사는 것이죠. 사용하세요. 나가서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사용하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함께 있는 자라 되어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셔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보내사 뭐 하라고 하셨어요? 전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명 가운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구원 받았다는 뜻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요 자연히 여러분 복음 전파하지 말라고 해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 이제 깨달았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